하나님의 절기들은 모든 기념하고 규례로 말씀하신 모든 절기들이 형식적이거나 연례 행사가 되지 않고 단순하게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매년 반복되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또 때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하심을 동행할 때에 우리가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주님과의 동행하시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절기의 유익성은 연례 행사나 반복되는 형식이 아니라 유대인들, 구약에는 유대인들이고 신약에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붙잡고 이 땅에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7대 절기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깨달아 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그리고 또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보혈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입니다. 그 40일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마지막 분부를 하셨는가 살펴보면서 은혜와 힘이 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성내전은 지키라 말씀하신 것은 세례, 침례입니다. 침례와 또 한 가지 성만찬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간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지구 역사가 있겠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 창세기 1절에 나오는 창세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데 영세 전에, 영원 전에부터 스스로 계셨습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굵직한 선진들 에녹, 들림을 받은 에녹, 그리고 노아 홍수,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와서 족장 시대, 아브라함의 족장이 야곱 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인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형성이 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애굽에서 훈련을 시키셨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중요한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 10가지 재앙 중에 유월절,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면 사는 하나님의 유월절. 그 절기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제물로 피를 흘리는 똑같은 날짜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약의 예포를 성취하게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해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태초에 함께 계셨고 창세 때 함께 하셔서 엘로힘, 복수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셔서 구약과 신약으로 오시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실 때가 완성을 하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믿음으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AD 달력이 우리가 지금 달력이 2021년인데 주후 2021년입니다. 알든 모르든 깨닫든 거부하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여정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끝을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주셔서 그 진리를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믿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부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승리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들림을 받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세대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내 목숨이 있는 동안까지의 믿음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면 육신의 예수님을 부활체가 되셔서 승천하시게 되면 재림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진리로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성경 말씀과 또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많이 다릅니다. 율법적일 수 있고 또 기복신앙적일 수 있고 그리고 인본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다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실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 길을 가던 글로바라 하는 두 제자가 있었죠. 세상 길로 내려가고 있었던 두 제자. 그 제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제자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데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면 24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한 자 두어 사람이 여자들이 말한 바를 보았으나,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처음 본 여인들이 있었죠.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25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한 것, 선지자들 시편, 또 선지자들이 말한 것, 그리고 모세의 율법, 이런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기록된 것을 안다면 믿지 못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26절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다른 길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장 24장 31절 32절에서는 비로소 이 두 제자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음이 내게 임할 때에, 성경이 달고 성경 말씀이 믿어질 때에, 더 깊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합독했던 본문 44절에서 47절까지도 44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때 모세의 율법, 역사죠. 시편, 시가서 5권이에요. 욕, 시, 잠, 전, 전도서, 아가서. 시편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이 시편. 나를 기록한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지는데 아직 기록이 안 돼 있고 히브리 말로 구약이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예정하심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시되어 있던 말씀이 성취되고 또 앞으로 성취될 말씀까지 깨닫고 믿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에 오면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장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도 내가 그로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그로라, 그가 그 너희들이 찾는 그 주,
로드라고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삼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밝히실 때에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움찔하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에 많은 예표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고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그리고 이삭의 예표, 아브라함이 바친 독자 이삭을 다시 찾은 것, 그리고 요셉의 예표, 여러 예표들이 많이 있는데 레위기 23장에 가면 초실절 규례가 있습니다. 이 규례도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가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울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다윗의 위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 영원히 보존되는 것을 경고케 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사야 53장, 다니엘 12장 2절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성취될 계시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0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예수님의 기록을 성경으로 남긴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을 보지 못한 우리도 그 믿음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달아서 늘 사모하고 또 읽을 때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을 느끼고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의 약속, 보내주신다고 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49절을 다시 봅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능력, 제자가 되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능력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 통로는 성령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저를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또 베드로와 바울도 성령의 역사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는 자의 수를 더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10일 뒤에 그래서 50일 오순절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는 능력과 어떤 은사의 체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주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과학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반면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같이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다른 많은 비슷한 유사 기독교가 많이 있죠. 또 기독교 안에서도 갈라지는 부분들이 이 삼위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이 삼이다라는 것을 잘 깨달을 때에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늘 인도함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대사명을 주셨는데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47절, 48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가복음에는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족속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을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아도 교인 수가 적어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를 가까운 데 전파하면 전도가 되는 것이고 멀리 언어가 다르고 지역이 다른 곳을 민족이 다른 곳을 전파할 때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체험신앙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하나님과의 함께하신 체험이 생겨요. 이 믿음 체험이 부족하면 믿기는 했으나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건강하지 못하면 걸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건강해야 걸어가기 쉽죠. 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끌어줄 때도 이끌림 받기도 쉬워요. 전도하기 어려울 때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전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전도의 힘을 쓸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전도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서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분부를 따르고자 행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과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을 때 선교하는 것은 마음은 맞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내 그릇을 커지게 든든히 하여 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부족하게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코 비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늘 강건하게 여기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군사요 용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부터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봉사와 구제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간구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하시고는 혼자 가게 하시지 않고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두루뭉실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 한 개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3번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마도 대표성을 가지고 3번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또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2000년도가 아닌 2021년도처럼 올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데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고기를 153마리, 153마리를 잡게 해주시고 디베라 해변인데 갈릴리 해변입니다. 다른 이름인데 해변 육지에 숯불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 떡과 물고기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그 잡은 물고기도 가져오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같이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장면이 제게 큰 은혜가 됐었는데 그런 연후에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3번 말씀하는데 이 말씀도 묵상을 하면 되게 많은데 처음에 말씀을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3번인데 3번이 조금씩 달라요. 점점 어린 양을 먹이고 그 다음에
치고 늘리는 거예요. 치는 거. 단순히 케어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양, 내 양을 케어하고 다시 그 친 양들을 또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요한과 비교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죠. 그때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어떻게 되든 나중에까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게 되더라도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베드로처럼 예수님과의 회복되는 관계 필요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바대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데 성도님들이 고립되어 있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과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내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